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사용되어 있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슬픔을 위로한다, 혹은 자신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탄식하는 아픔을 묘사한 단어가 바로 이 애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심령이 무너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모자라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이 의식주가 해결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 배고픔 때문에, 입어야 될 옷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여기서 이 애통은 육적인 애통을 넘어서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불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던 이 도덕성이 자신이 지켜나가려는 이 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도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찾으려는 마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애통은 그냥 우리가 현실적인 애통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애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를 보면서 이 정치적 외부의 압박 이전에 백성들의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이 공동의 죄를 인해서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회개와 회복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도 회개를 통해 자신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국 복음도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출발, 새로운 출발, 삶의 출발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출발로 이사를 했다든지 손님이 올 계획이라든지 할 때에 손님 맞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부자리부터 시작해서 오시면 앉을 소파, 여러 가지로 집안의 청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청소는 새로운 시작,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이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청소는 마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나면, 행사가 마치고 나면 청소를 하게 되죠. 이처럼 시작과 마침은 청소로 시작과 마쳐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도 회개고 마칠 때도 회개로 마쳐져야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다 보면 회개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죄가 뒤섞이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이죠. 반면에 평소 회개할 기회를 찾아서 하는 성도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추하고 죄가 쌓여가고 있음을 깨닫는 이 감각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자리 차이죠. 문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조그만 실수가 또 이렇게 죄나 여러 가지의 실수조차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실수나 작은 죄책감도 횟수가 늘어나면서 죄에 대한 면역은 약해지고 나쁜 것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면서 믿음의 가치관이나 삶의 가치관에 나빠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무감각이 나의 죄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게 되면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죄는 미리 차단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매주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고쳐 나가야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나의 고쳐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쳐가는 훈련과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위로, 어떤 위로를 받는 것일까요?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로운 손길이 나에게까지 와 닿는다라는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파라킬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른다라는 이 킬레오, 코로의 원어가 됐죠. 이 킬레오가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진정한 의미는 곁으로 가까이 부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제 추모 예배에 우리 부군 되시는 진성님께서 한 20여 명 오실 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공목사님과 지난주에 헤어졌는데요, 웬걸 어제 오신 분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어요. 안 알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순서지를 만들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50장은 만들어야지 해서 55장을 만들었다가 다시 제가 10장을 더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65장을 만들었는데 그 순서지가 다 나갔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렇게 순서지를 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한 7, 80명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례식은 이미 지나갔고 추모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 행복하게 순서가 진행되고 마치고 나온 뒤에도 아주 이게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굉장히 기쁘게 비싼 스테이크 하우스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또 위로받을 자가 또 위로하러 온 사람을 또 만나게 스테이크로 이렇게 대접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서로 위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위로, 이 파레칼레오라는 이 단어의 진정한 뜻 의미가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동참해 주는 것이죠. 저희들도 이렇게 슬픔이나 애통을 당하면 다가가지고 불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가가서 위로를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곁으로 가까이 부르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까이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이라는 의미와 함께 교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크레시아인데요, 불러내다, 구별하다 라는 단어를 보여두듯이 이 세상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곳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세상에서 불려져 나온 이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2차 행위로 교제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역할은 세상에서 불러내는 전도와 역할을 할 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의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부르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천국을 나누어 가지는 축복과 함께 교회로 불러서 위로를 받게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인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위로를 하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기에 거룩하게 생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가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받거나 의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분적으로 주신 위로는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의 위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현재와 미래의 위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통일된 의미와 이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를 종합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팔복의 첫 번째도 천국의 복이요, 마지막 복도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은 우리 인생의 처음의 복이요, 구원의 복으로 천국의 시작이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에서 주시는 복이 천국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제로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저와 우리 모두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확장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이름을 땅에서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 땅의 것과 천국의 것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죠. 살아야 될 것, 집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또 나의 현실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천국은 이후로 2차로 밀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 뜻과 계획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해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 교회를 먼저 위해서 충성하고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조건들을 덤으로 공짜로 주시겠다 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 종착지로 묘사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는 이 조건으로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2일이나 3일 뒤에 천국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3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에는 여행을 하고 싶다, 마지막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싶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3일이 남아있다면 회개하는 일을 거듭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는 일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천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듯이 렌트에 살아도 되고 내 자가가 되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 천국은 렌트고 소유고가 문제 아니에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지막 축복의 통과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셔서 다리를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로서, 회개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위로를 받고 이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웃과 만나는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 위로하고 이 땅에서의 천국과 죽음 이후의 천국을 모두 함께 소유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기도와 중보 기도하기 전에 청빙위원을